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참 복된 날이죠, 그렇죠? 예, 복된 날이고 하고 참 잔치 같은 하루였습니다. 예, 떡도 맛있었고 계란도 맛있었고 점심 식사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나 복된 날이고 너무나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뭐 했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 동정녀 탄생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동정녀 탄생은 삼위일체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 신성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우리 구속의 사건들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오늘은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마리아의 관점에서 또 요셉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첫 번째는 주님의 탄생 고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쭉 우리가 읽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있죠, 그렇죠? 총 몇 가지냐면 총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천사, 누가 어떤 천사입니까? 그 이름이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여러분 천사장인데 보통 하나님의 메신저, 어떤 특별한 어떤 예언적 말씀을 전달할 때 보통 하죠, 그렇죠? 가브리엘은 미가엘은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미가엘은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을 이끄는, 천군을 이끌어서 악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보통 미가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가브리엘은 메신저 역할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첫 번째 그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고 얘기합니다. 자, 가브리엘이 했던 말 첫 번째, 은혜. 자,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는 여러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마리아야, 네가 뭘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시는 바 선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선물. 그럼 그 선물이 뭘까요?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가톨릭에서는 이 은혜, 그 다음에는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큰 자가 된다고, 이것을 마리아 중심으로 사실 가톨릭들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극대화시키고 나중에는 신격화시키죠, 그렇죠? 네가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 은혜를 마리아적 관점에서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지만 유독 마리아, 네가 은혜를 받아서 네가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대언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거라고 가톨릭은 과대 해석해요. 틀린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은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는 여러분 마리아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인간 중심적, 마리아 중심적으로 해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선물이세요. 그 한 여인 마리아에게도 선물이지만 우리 온 인류,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가장 큰 은사가 뭐다?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누가는 그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다 은사죠. 하지만 가장 큰 은사는 뭐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장 큰 은사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사람들은요, 구원은 다 받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 말고 나는 방언도 해야 되고 병고침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가장 중요한 걸 받았는데
부차적인 거, 물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그게 필요하면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사가 감당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연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군종병으로 2년 동안 있을 때 누구한테, 그때는 목사님도 안 계셔서 제가 다 했거든요. 설교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랑 지금 비교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마리아 관점으로 해석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두 번째,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복이 있을까요? 이 복은 여러분, 구약에서 이 복은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하는 어떤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뿌리가 생명수 물에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 있으니까 그 뿌리를 타서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결국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복이 뭐라고 하냐면, 그 복의 근원,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딱 닿아 있으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과 원동력이라고 구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아담과 하와에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주일이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이 주일날 뭘 담아 주시냐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7일째에 복과 거룩을 담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왜 7일째에 여러분 이 주일날 왜 복과 거룩을 담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진행 방향이 있어요.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다. 뭐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도들이 주일날 받은 복과 은혜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복을 담아 주신다는 것이죠. 주일을 빠뜨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표징. 내 백성이 되었다면 내 백성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대대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7일을 지키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은 뭡니까? 어떤 표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았구나 알 수 있는 외적인 표가 뭐라고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셔서 그 복으로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게 복의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냥 그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죠. 아, 좋다, 야, 나는 복 받았어. 근데 그건 정확한 의미에서 그건 여러분 진짜 복의 진짜 방향성은 아닙니다. 오늘 여자여 네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복이 임했으니 뭘 기대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구나,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복받은 자들은 전부 다 뭘 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내가 오늘 복을 받았는데 와, 좋다, 난 복 받았어, 돈 많이 모아야지, 이건 여러분 복이 사실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복입니다. 물질적 복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건 진짜 복은 사실 아니에요. 구약적 관점에, 성경의 관점에 복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특별히 시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그 생명수로부터 내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푸르게 꽃을 피우는 것, 열매를 맺는 것, 그 복의 시작점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자야 네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리아의 관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복과 좀 다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보통 이런 거죠. 돈 많이 벌고 땡 잡고, 그렇죠? 성공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갖고 뭔가 저장하는 이런 느낌인데, 구약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약에서 만약 지금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그 복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 뺏어가세요 여러분. 왜요? 그 복 때문에 그 사람 교만해지거든요. 반드시 교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복을 주시죠, 그렇죠? 한 번에 막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뭐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와 똑같이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복이 언젠간 마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마르던데요? 그게 그냥 세상의 복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의 뺏어가세요. 예. 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앞으로 이 마리아가 겪게 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베고 배가 점점점 불러옵니다. 그럼 어떤 일을 당할까요? 엄청난, 아마 그 당시에는요 보통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죠. 이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첫 번째, 이미 성취된 5가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지을 것이고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까? 우리 지난주 배웠죠? 이사야 7장 다 잊어버리셨군요. 7장 몇 절? 14절 곱하기 2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왕 때? 아하스 왕 때. 몇 대 왕? 유다의 몇 대 왕? 10.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마음 놓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12대 왕 때 아하스, 그렇죠? 어디와 어디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아하스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징조를 주시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거는 예표적 성격일 뿐이에요. 실체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죠. 자, 이사야 7장 14절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5가지를 말하는데 앞으로 성취될 2가지도 포함시켜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예언의 말씀에서는 그냥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죠. 지극히 큰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 조상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인데, 그 왕의 자리를 줄 것인데 영원히 그 집이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 왕위가 영원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이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로마에게, 디도 장군에게 멸망당하죠,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었다면 그 왕위는 결국 가봤자 70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위는 여러분, 이 지상에 보여질 어떤 물리적인 그런 왕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2가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예언이에요. 지극히 높으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그의 나라, 그 다윗의 나라, 그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 2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질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왜? 그는 지금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건을 100% 이해했을까요? 이해한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해되지 않고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해되지 않고 이루어지죠. 마리아는 여러분 이 모든 얘기들을요 100% 이해하지 못해요. 예, 성령으로 그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한 가지 고백만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여종이오니, 예, 당연히 내가 여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얘기하죠. 예,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경험적으로 사실 인정할 수 없지만 이해됐다고 해서 이것을 받았던 게 아니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왜요? 자신이 누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종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100%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내가 그것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나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왜? 나는 뭐니까? 종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고백 속에 태어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할 때 우린 보통 이해한 다음에 따르려고 하죠. 아, 목사님, 저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따라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안 따라오죠. 그렇죠? 예.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날 납득을 시켜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순종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은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도 때로는 따라가야 합니다. 아니,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순종은 사실 그때 더 빛이 난다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말씀하신 말을 100%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불가능했죠. 그런데 한 고백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받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고백 하나 받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의 의미,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요셉의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십니까? 꿈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꿈을 통해서. 우리 성경 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성경 피셔서,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요 안 보이시죠?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요셉에게 만나는 방법은 뭡니까? 꿈이에요. 꿈. 예전에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꿈은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무조건 메시지다. 그러니까 꿈을 잘 마음판에 잘 담아둬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꿈은 무조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실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갑자기 혼란스러우시죠? 이해라고 하면 뭔가 조금 신비주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때때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자, 오늘 요셉에게 뭘 통해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럼 꿈이 맞는 방법입니까? 맞는 방법이죠. 오늘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관련해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 몇 명입니까? 3명. 성경에 3명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동방 박사 3사람 부르지만 성경에는 뭐 3사람 말이 잘 안 등장하죠. 근데 왜 우리가 3사람으로 추정할까요? 예, 3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보통 3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3명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황금, 유향, 모락 3가지를 드렸으니까 한 사람이, 그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딱딱 맞는 거, 그렇죠?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겠거니라는 생각하니까 우리 보통 3명이라고 얘기하지, 성경에는 3명이라는 말이 사실 등장하진 않아요.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수로. 어쨌든 간에 동방 박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렇죠? 예, 돌아갈 때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갑니다. 삥 돌아가죠. 그러면 헤롯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꿈으로. 자,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꿈 하면 대표적으로 구약에 누굴 떠오르십니까? 누구? 요셉.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미리 일들을 알게 해주시죠. 그렇죠? 곡식단 꿈, 별꿈, 그렇죠? 꿈을 이루게 하시죠. 결국 나중에 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누구 떠오르십니까? 꿈하면 유명한 사람 있죠. 다니엘 분명히 있죠. 다니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은 인간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 집어넣으신 꿈이에요. 그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인간이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머리 왕에게 집어넣으신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꿈하면 떠오르는 사람. 솔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솔, 3글자. 솔로몬. 1000번째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네 제사가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뭘 줄까라고 물으시죠. 그 모든 과정이 뭐의 상황에서 이루어집니까? 꿈에서 이루어져요. 꿈에서. 자, 그럼 여러분, 꿈이란 방법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꿈을 경계할 것을 또한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사단도 흉내를 낸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신약에 갖고 오면 우리가 100% 꿈을 맹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늘 저희 어머니 약간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내 뭐 꿈꿨다 그러면, 야, 그거 잘 봐야 된다, 그 하나님 주시는 거야. 악몽을 꿔도 막, 네가 죄를 지으니까 그런 거지, 막 그렇게 써요. 그렇게 무조건 이걸 꿈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합니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 이 꿈에 대한 이 책을 보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꾸는 꿈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섣불리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결정해버리면 잘못될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꿈이었습니다. 꿈으로. 자, 그 당시 여러분 약혼이란 문화는요, 지금 약혼과 좀 다릅니다. 지금 약혼식 요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해봤자 필요 없으니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별로 크게 영향이 없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 안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반드시 약혼을 했거든요. 그 약혼의 효력이 얼마나 세냐면 결혼과 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약혼식은요 서로 예물도 이미 교환을 했었고 심지어 약혼, 결혼과 관련된 문서도 작성해서 서로 교환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약혼 기간 동안에 만약에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러면 율법하고 똑같이 다뤘어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큰 구속력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이 약혼이에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상황입니까? 약혼의 상황이죠. 그런데 한 번도 다 잠자리를 하지 못했는데 나와 약혼한 여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입도도 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 요셉이 처음에 생각했을까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부정을 저질렀구나. 나 몰래 바람을 피웠구나. 혹은 두 번째, 누구가에게 이게 좀 강간을 당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요셉 남편 요셉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도 A번 아니면 B번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A번에 가깝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나 몰래 다른 남자와 뭐 했구나? 바람을 피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사실은 여러분 이 화가 나면 다 드러날 법한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 처음에 가만히 끊기를 원했다. 왜요? 이게 공개석상으로 드러나면 이 마리아는요 아주 끔찍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약혼은요 결혼에 준하게 처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자, 어떤 말씀합니까? 첫 번째 설명하십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은 여러분 다음 왕위를 계승할 자란 뜻입니다. 다음 왕위를 계승할 자. 왜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을 타고 오십니까?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요셉이 살면서 자신이 다윗 왕가의 사람인 것을 알고 살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세요. 내가 왕가의 혈통인 것을, 다윗의 후손인 것을 평소에 인식하고 살았을까요? 못하고 살았을까요? 못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요셉은 지속이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가 살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사렛. 아무도 가지 않는 동네. 아무도 가지 않는, 여기 가다 보면 구룡마을 있죠. 그렇죠?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딱 그 정도.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가장 낮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정결례를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염소 바치고 양 바치고 할 때 이 요셉은요 뭐 바칩니까? 비둘기를 바쳐요. 그 정도로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약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왕족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면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왜? 내일 하루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셉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먹고 살기 힘든 사람, 겨우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그 정도의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사회 약자. 아마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생각을 이만큼도 하고 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넌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왕가의 혈통에 대한 이 인식을 깨우시죠.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다윗의 후손이었구나 걸 알게 하면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죠.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죠. 자,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임신은 사람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지시. 자,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그 당시에 아이 이름을 지을 권한은 누구한테 있었다? 아버지한테 있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요셉이 그 아들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사람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고 있구라는 것들을 직감하게 된 거죠.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자, 마지막 계시. 이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 말씀이 지금 너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정확하게 무엇을 할지 알려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죠. 이 꿈을 다 꾼 다음에, 꿈을 깬 다음에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기껏해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인데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아무도 거리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일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격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결심하게 되죠. 첫 번째,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여러분 문전박대하거나 끊거나 막 정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시죠. 자기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양육하고 사랑하죠.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다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요셉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 30세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키웠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이 아들이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요셉은 그 예수님을 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모셔 드렸던 것이죠. 집에 모실 것뿐만 아니라, 왜요 여러분? 마리아도 요셉도 그렇죠?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모셔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마리아의 관점에서, 요셉의 관점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정말로 믿음의 순종이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임하냐면, 이 성육신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모신 자들, 믿음으로 예수를 받은 자들이 다른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예수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모든 지역, 모든 계층, 모든 시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육신 신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성육신 사건들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그 은혜의 개념, 복의 개념,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구약적 관점에서 꿈이 무엇인가, 어떻게 했고, 또 이 시대에 우리 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이 부분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특별히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많은 잘못된 신학자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공격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증인들 다 부정해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신학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꼭 기억해 주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